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김 지사님 시험 들었네. 박 집사님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 그리고 그런 신앙의 위기로 인해서 잘 이겨내기보다는 넘어져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신앙이 흔들려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려 넘어뜨리는 영적 존재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라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들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분별하며 맞서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려 넘어진 상태, 그리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하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이 잘 믿음을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단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고 있는, 승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고 아니면 아예 시험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좀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한 주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 많은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더 많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내가 언제 어떤 종목에서 주로 잘 걸려 넘어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으렁대고 삼키려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성경에서 마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다. 겉을 보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얼굴에 나는 마귀다라고 써놓고 흉악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뻔한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공격을 이미 받고 있고 또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린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좀 감각이 무감각한 것도 있지만 사단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사단의 공격으로조차도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이런 무감각함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마귀와의 싸우는 전투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특이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마귀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수종들며 돕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뭐하러 간다? 마귀와 싸우러 간다. 마귀와 싸우러 가는데 잘 먹고 좀 튼튼한 몸을 가지고 싸워도 좀 이길까 말까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굶습니다. 40일간 먹지 않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과 배부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우린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이 영적인 싸움 장면에서 우리는 와 하고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오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연 예수님처럼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주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날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으로 분별하라. 사탄이 주로 나를 넘어뜨리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주로 이런 데 연약하더라 라는 사탄의 나라의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로 잘 넘어지는 종목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연약한 데가 있다. 아니 세 가지 다가 연약한데 솔직히 여기에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좀 훈련된 사람들은 강하지. 이 세 가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가 사람을 이 세 가지 정욕을 건드는 데 가장 좋은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야, 너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께 저주해. 라고 사단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솔직히 맛있겠다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나를 상당히 건강하게 해줄 것 같고 똑똑하게 해줄 것 같고 머리가 딱 뇌가 싹싹 잘 돌아갈 것 같고 혈관도 딱 잘 돌아. 왠지 그래서 먹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내 욕구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건강한 욕구를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먹지 말라는 선악과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은 있었으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던 게 있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아담과 하와 같이 또 한 번 실패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며 각자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더 세상적으로 풍요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더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힘과 소유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심판을, 그리고 더 큰 심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얻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정복 전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놀라운 여리고 성을 허물고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연합 군대를 이겨가면서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런 계속된 실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십니다. 똑같이 세 가지를 공격하죠. 가장 먼저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40일간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게 바로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들 가지고 떡으로 바꿔봐라. 그래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다 인정하지 않겠냐라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네가 떨어져도 천사들이 다 보호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건드는 유혹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걸 다 예수 너에게 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이게 다 줄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같이 탐스러운 이 조건들을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먼저 이것이 마귀의 유혹임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아도 이미 온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마귀는 이런 기적들을 행함으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내게 증명해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준, 분별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분별하지 못했고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은 단지 여러분 오늘 주일날에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열심히 살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위로도 되죠. 성경 말씀 얼마나 위로의 말씀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단지 내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의 문제고, 또 하나는 마귀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서 주요 무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세계적인 설교가들이 유튜브에 쏟아지는데 말씀의 정보는 인포메이션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만, 명설교는 쏟아지지만,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 있어서 분별하며 심지어는 이게 성령의 검으로 유일한 영적 공격용 무기가 말씀인데, 그러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갈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아유 네 예수 믿어요 입장권처럼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힘들 때 내 마음 위로되게 해주세요. 그 위로되는 말씀 찾아가지고 위로 삼기 위해서만 보고, 물론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치열한 이 땅에서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라고 주신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에 뭐가 기록되었는지를 잘 아는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래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말씀에 능통한 분이 아니시라 사탄도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는 말씀의 검을 꺼내어서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칼을 예수님은 살리는 데 쓰시고 이기는 데 쓰시고 승리하는 데 쓰지만 사탄은 죽이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데 씁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보세요. 말씀으로 사단이 공격해도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여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아니냐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위배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는 것이 어느 한 성경의 66권 중에 한 절만 가지고 이거 여치 않냐라고 말할 때 이게 진리가 아니죠. 성경 66권 전체가 통전적으로 다 일치될 때 그게 진리죠.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한 구절만 떼서 심지어는 짝이 있다고 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전혀 문맥이나 상황에 전혀 일치되지 않는 말씀을 연결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단이 인용하는 이 적절한 구절이 말씀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이 구절에 위배된다라고 말씀으로 응수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의 훈련이 잘 된 교회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고 이용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말씀의 인포메이션들은 솔직히 이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 참 많아요. 참 중요한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교회도 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훈련받고 말씀에 대한 지식, 인포메이션은 상당히 많은데 신앙생활도 10년, 20년 한 분인데 그래서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거야 해서 다 믿고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크게 맞는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가 왜 그래? 왜? 그런 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가 먼저 사는지를 봐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정답을 안다고 해서 신앙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답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귀도 정답 비스무리하게 대답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런데 마귀는 그 길로 걷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미 사셨고 또 살고 계시고 살아가실 분이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실제적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고통도 순종했던 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왜?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십자가 너무 큰 고통인 걸 예수님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마무시한 고통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금 내 뜻은 좀 피하고 싶은데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시고 아니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정답을 너무 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입만 열리면 정답 같은 이야기가 막 철철철철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이 전혀 그 정답대로 안 사는 경우. 그래서 그의 삶에는 열매가 참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찾아보기 힘든.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핑계는 참 많습니다. 이래서 환경 탓. 그런데 본인도 이게 아닌 줄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말로는 참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 내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는 본인도 영적 싸움에서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만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를 안다,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경험되어진 암, 내가 순종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알을 알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인 지식을 진정한 지식이다, 신앙도 체험되어진 신앙을 참된 신앙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대로 이 믿음의 지식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인포메이션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무엇을 여러분 행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라 하라고 힘주어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언어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데, 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 기준을, 이 두 가지 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진 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못 사냐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무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라.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여 충만한 도우심으로 무장될 때 우린 비로소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장면 직전에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안 먹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곳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1번,
멍 때리셨다. 2번, 주야로 먹을 것을 묵상하셨다. 3번, 말씀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겠죠. 왜요? 그 뒤에 예수님이 싸우신 장면에 보면 말씀으로 정말 잘 싸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던 이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런 기도로 잘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삶은 지금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삶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 말씀을 무장하고 그냥 인포메이션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말씀으로 너희들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늘 성령의 충만함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야 한다. 마귀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마귀에게 그쳐서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는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기도 안 하면 사소한 것에도 넘어진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로 시험 드는 성도들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걸려 넘어진 성도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예요. 알고 보면, 팩트 꺼내놓고 이야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그럴싸한 것 때문에 넘어지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오해고, 전달 과정에 있어서 말이 부풀려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령 그렇게 넘어진 경험이 있고 지금도 내가 넘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죠.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자빠지고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의 비결, 바로 여기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일도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또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또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회복을 경험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앞부분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라는 이 단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저를 아껴주는 동력자들이 생각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탄식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안타까 여기시며 정말 땅이 꺼져라, 그 성령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성령을 탄식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쉬지 않고 놀고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응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제가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솔직히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한 번쯤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마어마한 갑질을 하면서 영적인 곤핍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승리가 아니라 겨우겨우 버텨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상태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저 뒤에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비록 세상의 지금 모든 집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빛이 더 세다는 것을,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가는 곳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뜻,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이겨내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네.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운 그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서, 조용히 그대 위해 내가 홀로 외로운 그때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운 그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조용히 그들 위해 기도하는 분, 조용히 그들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합시다. 저는 너무 많이 외로웠어요. 저는 너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비교해봐도 그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데, 넌 내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고, 누가 뭐래도 넌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힘들 때마다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수 있게 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날 위해 지금도 이겨내라고. 그냥 세상에서 넌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 존재라고, 그렇게 마귀의 지배 속에서 무너진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마.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너의 나라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무너진 그곳에서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운 것들, 이 많은 염려의 것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으로,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놓으시는 성령께서 주님 내 안에 기도로 놓으셔서 내가 연약한 그때에, 내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성령이 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그곳에 성령이여 이 시간에 다시 회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이미 넘어져 있고 이미 무너져 있는 그곳에 주님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여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유들 레몬스를 사랑하며 모든 하나님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는